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 암송하고 인도받아야 될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한 의미를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의 텍스트, 글자를 읽고 이렇구나 이해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뭡니까? 과거 이 구약 시대에 상대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서로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짐승과 같이 너를 쪼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맺었죠.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어떤 친구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타락도 안 할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왜 5개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어요. 6개면 안 됩니까? 장애인이 되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그렇죠? 그거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든 이유는 창조 원리를 빗나가면 죽잖아요. 죽지 말라고 만든 안전장치죠. 저와 여러분이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지 않고 파란 불일 때 길을 건너듯이 안전장치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내 손을 놓으면은 네가 위험할 수 있으니 내 손을 꼭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안전장치거든요.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IQ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름 지으려면 A, B, C, D, E, F 이렇게 적어가지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까먹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안 까먹었어요. 일단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다가 우리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는데 선악과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걸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할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큰 축복을 계속 누릴 것이고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약속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위에 따라서 약속이 성취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이 뭡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을 쪼개고 서로가 지나가야 될 만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이 언약인데, 반대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 그런데 인간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언약. 다만 믿음으로 가는 언약. 그리고 인간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할 때 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널 돈을 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약속을 안 했어요. 일방적이에요. 전혀 약속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 직접 얘기하신 거죠. 내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하나님이 쪼개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겠어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유는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너무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체결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줘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1번에 2번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의미죠. 선악과를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과실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다 보니까 실수로 선악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 14장 14절 사단이 타락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옛날 성경에는 비기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타락한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타락한 방법대로 인간을 넘어뜨렸는데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에베소서 2장 1절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죽음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죽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괘씸해가지고 네가 약속을 어겼어? 그럼 내가 널 죽여야겠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파멸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본능으로 인간은 하나님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능으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과 분리된 것, 육신이 된 것,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 아래 빠져버렸어요. 예, 제 아래 빠졌어요. 진짜 사람들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아니, 능하지 않니? 혼자 살리는데. 그럼 우리 죄 용서하면 되죠. 치사하게 말이야. 꼭 그렇게 죄를 갚고 그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의 딱 보면 자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의 수준일 수도 있고, 인간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수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의인을 위해서 간혹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인간은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공중거체자면 따라가는 거 당연한 거고,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지옥 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정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흩었잖아요. 흩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외에 그때 다른 민족들은 어떡합니까? 복음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지옥 가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지옥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곳을 당연하게 가는 겁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데요. 그건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지.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3번 뭡니까?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언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하게, 그리고 또 그 공적으로 국가에서 죽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짐승에게 던져주는 거. 또 뭐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탄압을 할 때 보면은 뭐 짐승에 던져가지고 이제 먹히는 경우도 있지요. 이 방법이 첫 번째 잔인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잔인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죽은 시체 있잖아요.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밧줄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던져놔요. 사람은 죽으면은 이제 온몸이 다 이제 면역력이 죽기 때문에 속에 있는 다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요. 죽고 나서 이제 죽고 나고 시체하고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굶겨 죽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했죠. 그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잔인한 방법이고, 오늘날까지도 이거보다 더 잔인한 방법이 없었던 방법이 하나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노예들 도망가니까 노예들 도망가지 말라고. 노예를 그냥 죽이면은 이게 좀 약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는 달려 죽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뭐 손에 못 박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발에 못 박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무에 달리니까 모든 이제 신경 조직들이 아래로 처지죠. 그러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는 방법인데, 뭐 예수님은 너무 그 전날 고통을 받아가지고 당일날 죽었지만, 보통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일주일에서 심지어는 한 달까지 간다고 합니다. 안 죽어요. 근데 안 죽는데 하루에 수십 번을 까무라친다 그럽니다. 기절한다 그러죠. 너무 아파서. 충격받아서 기절하는 게 아니고 아파서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게 이제 특히 로마에서도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노예들, 도망간 노예들, 아니면 강도, 이게 반란을 지은 자들, 이런 자들을 죽이는 특별한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잔인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아니 좀 짐승에 던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죄의 핏값을 갚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아니 구약에 살아있는 사람과 묶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 나무에 달려 죽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저와 여러분이 짓지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원죄,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이거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서 5장 8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또 강단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이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런 시시한 그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해결 안 되는 그런 용서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대가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벽한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한
눈금만큼의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요. 십자가는 완벽하기 때문에 전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구원받은 증거요, 변하지 않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완벽해요.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했어요.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수준대로 응답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가장 좋은 거로 응답하세요.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적 없다 그랬어요. 왜요?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 세상, 어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문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좀 죄지었다고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는 거 확인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자,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체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체험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느끼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은혜 속에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 감정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까 봐요. 대부분 보니까 뭐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맨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또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해요. 가끔씩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게 돼요. 그죠? 비유를 들다가. 그럼 조금 감동적인 얘기, 약간 조금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남는 거는요. 감동적인 얘기, 충격적인 얘기가 남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 한 개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맞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되는 거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믿어지는 거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웃기는 거 보고 은혜라고 그러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최고의 은혜는 그 개그 콘서트 장소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최고의 감동은 뭐 눈물 흘리는 영화관이게요. 그가 최고의 은혜 장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체험해야 되는데 그 비밀이 2번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해답과 나의 해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 벌어질 거예요. 큰 일도 벌어질 거고 작은 일도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장 딱 뭔가 생각이 듭니까? 해결해야겠죠. 돈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가정에 많은 불화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고통당하면 빨리 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응답이 안 돼요. 해결돼도 문제예요. 남녀 호랑객교 외치고 있는 저게 단체가 가장 기도 응답 많이 받거든요. 남녀 호랑객교 저기 묵주 돌리면서 남녀 호랑객교 난 처음에 옛날에 남녀 호랑객교인 줄 알았더니만 남묘도 뭐냐. 아무튼 그거 외치면은 해결된대요. 해결되겠죠. 귀신의 역사시겠지만 해결되겠죠.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안 돌아가는 머리 잔머리 굴러가지고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못 받고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수준으로 응답받으려고 그러면은 일이 안 되는 이유, 십자가가 너무 완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한 응답을 주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이 성도잖아요. 어차피 길어봤자 몇 년 살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몇 명 없잖아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아예 없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100년 좀 그래. 200년 후 완벽하게 없겠죠. 그렇죠. 그만큼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구원했으면 빨리 천국 데려가지 말라고 이 땅에 삽니까? 그냥 여기 빨리 천국 가버리기 제일 좋죠. 어떤 사람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눈물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죠? 뭐 배 아픔도 없어요.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왜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해야 돼요. 너무 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갭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라고 들어봤죠? 성경에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 디나가 약간 조금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장 추장의 아들을 만났어요. 이 아들이 추장의 아들이니까 뭐 지금 같으면은 뭐 그게 그 한 지역에 어떠면은 그 시장의 뭐 아들 정도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디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추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게 디나를 싫어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고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야곱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딸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오빠들이 열받은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디나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너희 가나안 족족 다 할례를 행해라 이런 거예요. 할례 행하고 나서 그때 못 움직이게 되니까 가서 칼로 다 죽였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한 그 족속을 이 추장에 거기에 있는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살인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다른 족속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서 빌어야겠습니까?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재물을 바쳐야겠습니까? 다 죽어보는데 무슨 재물을 바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 야곱은 연단을 받은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 천사들이 하늘로 땅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경험했던 그곳.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곳.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그곳.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어요. 성경의 창세기 35장 5절에는 이래 나옵니다. 올라가서 뭐 했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 다 꺼내라. 그래서 그것을 묻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각종 잡신들 다 없애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우상 다 없애라. 이렇게 한 겁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응답이 이렇게 와요.
뭔 말인지 간단하죠. 여러분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속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나쁜 욕심을 가지고 뭔가 범죄를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이요, 그거와 상관없이 등딱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시면 돼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면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바빠서 교회 못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건요, 구원 안 받았다는 생각 들지만 구원 받았다면은 영원히 바쁠 것이다.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성경의 원리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전혀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 보고 신앙생활, 그걸 체험하는 거 보고 말씀 성취, 이해되십니까? 이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공해야겠죠. 그래서 응답이 안 오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승천하기 전에 물었어요. 제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실컷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거 다 알려주고 나서 제자가 한 말이 동문서답,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이에요. 아니, 이 페르시아에게 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겨우 회복했는데 로마의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 민족성이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지금도 2000년이 흘렀는데 나라 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나라 세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 죽여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이 강한 나라입니까? 여기가 한이 걸리니까, 한이. 저와 여러분이 한이 있잖아요. 어떤 전라도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자기 한을 풀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험자니까 한을 풀었대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한이 풀렸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푸는 것이 우리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인이에요. 전도도 아니라니까요. 증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열매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간혹 목회자가요, 전도와 선교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 해요. 전도와 성경을 통해서 부흥되고 싶어 해요. 그게 은연중의 목적으로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이용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거거든요.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성경에 있으면은 내가 성공한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지.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하시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불신자 말로 제밥에 관심 있다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연약하든지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상관없다.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증인된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왜 하나님은 좋은 거하고 날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진짜 더해요. 어떻게 더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에 따라서 더해요.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많은 걸 줘버리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수준에 따라, 영적 수준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릇 안 되는 사람이 너무 큰 거 가지면 시끄러워요. 그죠? 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돼요. 중심을 다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면서 40일이든지 400일이든지 은혜 속에 있으면서 말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이 반드시 성령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속에, 기도 속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저야 왜 여러분의 조금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상식이잖아요. 밥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3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만큼 수준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먹으면 되고 볼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고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